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각인에게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스러워서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고요. 일어날 용기마저 상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누가 배후에서 이런 환경을 부지런히 조정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 왼수? 그가 누구인가요? 그가 사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사탄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탄의 존재를 일부러 무시하거나 간과하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 22장 이 3절부터 6절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배반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다. 사건, 혁명 같은 사건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한다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아픈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송실 뚜껑이 좀 열어서 이거 다 오프하세요. 뚜껑이 좀 열어가지고 뚜껑이 좀 열어서 그 뒤에 그 뒤에 열어서 세 개 다 오프해 버리시면 돼요. 요즘 방송 장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손 봐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배반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저 또한 그런 배신의 아픔도 있지만 제가 저 자신을 배반할 때 더 낙심이 되고 속상한 것 같아요. 내 자신과의 약속, 어떤 결단을 해놓고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탄식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막 절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원인을 막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막 탄식. 내가 나를 배반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조사해 분석을 해봤더니 나의 연약함이 큰 작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배반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배반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실 때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시거나 회복된다거나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경우는 다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암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의 차이점은 무엇이기에 베드로의 배신은 염두에 두고 기도해 주셨으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시지 않고 외면하셨을까요? 그 차이점은 악함과 약함입니다. 악함과 약함. 가룟 유다의 배반은 악한 배반이었어요. 그의 배반의 동기가 악한 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배반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그를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하면 부러집니다. 반면 베드로의 배반은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행한 비겁한 배반이었어요. 유다에 비해 약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비겁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이 배반은 회복할 여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길을 선택한 강성인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지만 약한 자의 배반에 대해서는 끝까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약한 모습으로 배반을 했지만 언제든지 그 약함을 극복하기만 하면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배반이라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악함의 배반과 약함의 배반은 이렇게 다릅니다. 배반하는 나의 모습은 악함입니까? 약함인가요?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반하는 베드로를 향해 시몬아 시몬아 아주 친근하게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이죠. 이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채로 밀을 쳐서 껍데기와 알곡을 가리는 것이죠. 사정없이 채질하면서요. 사탄이 베드로를 채로 치듯이 공격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시도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년간 지상에서 활동하며 세운 제자 공동체마저 사탄이 요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너희를이라고 했죠. 너희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모든 제자들이 사탄의 요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다는 말은 요구가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족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밀어붙인다, 대시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요구의 대상이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건설의 위대한 역군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은 그런 제자들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들 모두를 실족시키기 위해 강하게 대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명단에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두지 않아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자 애씁니다. 사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섭섭하게 하고 오해로 실족하게 만들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되어서요,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욥에게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욥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노아 다니엘과 함께 고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욥을 꼽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떠했습니까? 이러한 욥에 관하여서는 요구, 즉 실족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대시하는 것을 꺼렸습니까? 해봐야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피해버리자, 명단에서 제보시켜버리자,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고 강하게 보이는 욥을 사탄은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대시했어요.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철저하게 부서지게 합니다. 물론 욥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욥이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기의 패배가 예견되든지 아니 되든지 닥치는 대로 대시합니다. 무모할 정도의 도전 정신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생의 기간 내내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숨 돌릴 겨를도 안 줘. 공생의 기간 내내 공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모든 성도들을 끊임없이 대시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기 모든 성도에는 누가 포함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만 방심해도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겠습니까? 사탄이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겠습니까? 자칫 방심했다가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평안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의 담을 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했다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였노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연약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기 떨어지다의 원어는 실패하다, 끊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주님과 3년간 동행했던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하기를 원해서 강하게 대시했습니다. 그 대시에 베드로가 잠시 실패를 했지만 다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신앙을 지키고요. 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내 믿음이 너무 미미해서 쉽게 넘어질 것 같고 교회 안 다닐 것 같기도 하는데 교회 나오고 있어. 누가 기도해 주셔서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자신도 모르는 나의 약점, 문제점, 실패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미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는 내가 잘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내가 있는 것이 내 힘 때문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날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질 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망해도 벌써 망해야 했고 버림받아도 벌써 버림받아야 할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입니까? 내가 잘나서인가요? 특출한 위기관리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처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아시고 미리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를 도우십니다. 자식이 부족한 점이 없다면야 기도를 안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새벽제단 쌓으시고요. 금요 성령 집회인 애낙골에 시간마다 나와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축복은 확실한 노후 보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이
주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그 내용,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베드로가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 고쳐 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한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군인들의 칼 앞에 용기를 잃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참 희한하게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기도 내용은 뭡니까? 오직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요? 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좌절의 순간이 찾아와도 믿음만은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실패에 대해 혐오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잃을 수 있으며 자존감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상실감에 직면하면 막 바닥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평생 쌓아 올린 권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상실감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수와 실패가 있는 법입니다. 상실의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식당에 가니까 이거 써붙여 있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으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잃더라도 그것은 몽땅 잃은 게 아니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잃을 때에 성도는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음이 없으면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 잃을지라도 믿음만은 잃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욥은 이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들을 잃었어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실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잃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마저 그를 찾아와서 맹비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버리지 않은 것,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재산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친구들도 맹비난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그는 한 가지,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어요.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자기의 믿음만큼은 굳건히 지켜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그 결과,
회복입니다. 건강이며 명예며 재산이며 자식까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이란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파워예요.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바로 베드로가 무엇에서 떠나지 않도록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록 아무리 악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상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너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 대신 옆에 분에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믿음이면 충분.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3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복원하다, 자기 자리를 되찾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신 반면에 그가 수제자로서의 제자리를 다시 복원할 것에 대해서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후의 행동입니다. 항상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말고 완벽하게 살라.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수하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겠습니까? 세상에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났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떠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떠나기 전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도 참 신앙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잃은 데서 돌아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쭉 생각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이라 그럴까요? 단언을 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베드로의 단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만큼은 확실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주를 배반하는 일 없어요. 단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34절의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어요. 믿음은 호언장담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입니다. 많은 이적도 행했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제일 뛰어나서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요. 본문에는 이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연약함으로 잠시 넘어지기는 했지만 결국 믿음을 지켜냈어요. 이 기도 덕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라는 은혜로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를 도우셔서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시거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다 이겨내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다만 말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 허용했을 때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깊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바라보는 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을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이죠.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이에게 넘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요, 불가능을 기대하는 것 같다.
것과 같습니다. 맞죠? 응? 걸음마를 이제 막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도요, 아이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넘어진다고 기겁을 하고, 야, 넘어지면 싹시 놀았네, 어떡하냐, 큰일 났네. 안 그래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도 부추겨주고, 한 걸음 떼다 넘어져도 잘했다, 잘 걷네. 두 걸음 들면 이야 잘한다, 부추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넘어져도 너는 잘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 넘어져도 또 걸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날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잖아요. 왜냐하면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아이들만이 나중에 잘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박수치고 일어나라고, 또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음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또 일어나서 힘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되어요. 그렇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남으로써 넘어지지 않게 되면 됩니다. 1살 난 아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나중에 일어서니까 걸어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다 보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